2021년 1월 5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5장과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또 가정에서 에스라서 5장과 사도행전 5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라레를 낳았고, 마할라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라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1월 5일 창세기 5장을 은혜 가운데 읽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인 모세는 10과 숫자 7이라는 숫자에 맞춘 기록을 선호하는 것을 우리 지난 성경에서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7대 손에는 에녹을 낳고 10대 손에는 노아를 배치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문장은 정확히 부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보다는 특정 숫자에 맞추기 위한 장치일 때가 있습니다. 5장에서 주목할 사람은 7대 손 에녹과 10대 손 노아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가리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이 계보의 목적은 노아를 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안식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노아는 뒷장, 우리가 내일 읽을 뒷장 6장에서 일어날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거부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고 2021년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늘 동행하시는, 그리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은 가난과 애통, 온유와 의, 긍휼과 청결, 화평과 핍박이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망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었으면서 에녹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노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빛과 소금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 곧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식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처럼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윤리적 삶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때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 방법이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의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스라 5장과 사도행전 5장을 가족과 함께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